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지난 20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날에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면서 전날 밤까지 연습을 하고 또 이른 새벽부터 찬양 드린다고 막 목에 힘을 줬더니 목에 그냥 과부하가 나버렸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쉰 소리가 나서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인데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8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고이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58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상황이 깊은 밤 암흑속같이 참 그런 칠흑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빛이 새벽처럼 비추게 된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날에는 몸의 통증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기나긴 이 고통의 밤을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그 앞뒤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탄과 세상의 악의 세력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호위병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빛이 비치며 치료가 급속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앞뒤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의 보호함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사야 58장에 약속된 주님의 빛이 비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앞뒤의 모든 삶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막아주시는 보호함의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의 재물,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새해 인사말 가운데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런 새해 덕담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옛날보다는 보릿고개를 넘었던 그런 시절보다는 지금 생계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 안에는 하루를 벌어 하루 생계를 잇는 그런 빠듯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덕담이 우리에게 좋게 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 그 1인당 평균 GDP가 얼마냐면 35,000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원화로 계산을 하면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 대한민국 평균 사람은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평균에 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머지않아서 한 3년 안에 1인당 GDP를 일본을 추월한다고 합니다. 이제 공식 집계예요. 네, 여러분이 이제 일본 사람들보다는 이제 평균적으로 잘 사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여러분 삶에 다가오십니까? 제 주변에만 봐도 1년에 35,000불 못 버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놀랬던 거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이 얼마를 벌면 우리나라의 이제 중산층에 들어가는가를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채무, 부채 이거 싹 다 빼고 순 자산이 얼마여야 되냐면 3억 3천만 원. 3억 3천만 원을 가져야 그 이상이 되어야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중산층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빈부의 격차가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이 나고 있다는 게 사회적인 큰 문제입니다. 진짜 부자도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혼재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주로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조금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조금 더 전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 계시면 그런 고민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다수의 고민이 아마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벌어볼까? 아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다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물가, 금리, 부동산, 주식, 코인, 내 연봉. 사실 다 이게 여러 단어들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문제입니다. 이 돈 문제만큼 현재 우리 사회에 민감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달아둘 수 있는 큰 평형 저울이 있는데 이 큰 평형 저울 한쪽에 돈에 대한 고민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돈 말고 인생에 뭐 다른 고민들 있죠. 뭐 건강 문제, 뭐 남녀 문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다른 고민들을 싹 다 이거 올려놓은 이 평형추가 있는 평형 저울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까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은 평형추 쪽이 내려간다. 이게 더 무게가 많다는 것이죠. 인생의 고민의 적게는 절반, 많게는 3분의 2 지점까지의 이 무게에 해당되는 게 돈 고민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돈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이게 추구를 하는 게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추구를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아니면 돈에 대해서 초연하고 막 뭐 법정스님 표현처럼 말하자면 무소유, 최근에 풀소유 해가지고 좀 말이 좀 많으시지만 어쨌든 우리도 뭐 그렇게 돈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예 안 갖고 돈에 대해서는 아예 초연하게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더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민감한 주제지만 헷갈리기 쉽고 또 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성경 야고보서 마지막 5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삶 가운데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빼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오해를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 돈 자체를 나쁘다, 돈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아멘. 여러분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뭐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돈을 우리가 뭐 이렇게 추구하는 삶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 자체를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돈을 믿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일만하게 뿌린 것이지 돈 자체를 나쁘다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에 나오는 이런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냐면 5장 1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이때 부한 자들은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 부한 자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교회를 다니는 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부자들인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는 뭐 습관적으로 나오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인생을 돈 그러면서 돈이 최고다, 진짜 뭐 말은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보면은 돈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앉혀다 놓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느냐면,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버는데 품꾼들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품꾼들은 누구냐면 그냥 일용직 노동자들이에요. 쌓은 돈이 전혀 없어가지고 당장 밭에서 일했다가 집에 갔을 때 그 품값을 가져가지 않으면 당장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긴 그런 극빈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품꾼들인데, 그런 품꾼들의 싹조차도 빼먹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런 부자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르쳐서 이 부한자들아, 너희 나중에 너희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밑줄이 끊었죠. 그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고 그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귀에 들린다. 마치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그 피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피가 소리 지른다라는 표현처럼 부한 자들이 마땅히 품꾼들에게 줘야 될 이런 품값을, 월급들, 이런 돈들을 떼어먹고서 자기가 배를 채웠던 자들은 그 품값이 하나님 앞에 울고 그 품값이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사실은 여러분 금과 은은 녹이 쓰는 게 아니에요. 금속은 이게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부를 부러워할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치부한 부는 하나님 앞에 녹슨 금처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부는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땅히 줘야 될 품값을 떼어 먹어서 치부한 자들을 가리켜서 경고하신 것이지 우리의 모든 소득 활동이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혹여 너희의 종업원들의 품값을 떼어먹어서 배를 채우는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를 쌓으라는 이런 경고 차원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부를 쥐락펴락한 민족입니다. 제가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로스차일드 가문, 유대인의 부를 일구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통계를 제가 기록을 해놨죠. 전 세계의 최상위 부자 가운데 400명 가운데 유대인이 40%가 들어가 있답니다. 전 세계 부자들을 서열로 쫙 세워놨는데 유대인들이 40%예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이 전체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1,500만 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다 합쳐가지고 8천만 명이에요. 우리 남북한은 다 합쳐서 8천만 명이고 유대인들은 다 합쳐봐야 한 1,500만 명 되는데 인구는 우리 수가 훨씬 많은데 우리는 1%가 채 안 돼요. 전 세계 400대 부자 가운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정도가 350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부자.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데 이재용 회장은 350등 한 명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400대 부자 가운데 유대인들이 40%예요. 세계 500대 기업 간부 가운데 유대인이 40%가 넘습니다. 희한한 일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 IQ를 테스트를 하면요, 몇 정도가 나오냐면 우리 IQ가 대강 10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 IQ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한국 사람 머리가 굉장히 지능이 높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능은 우리보다 높을 걸로 알았는데 예상 외예요. 94 정도 돼요. IQ가 두 자리입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머리로 치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훨씬 더 머리가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8천만 명입니다. 남북 한 합쳐서. 그런데 세계의 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걸 보면 유대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여러분 이름 한번 볼까요? 주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이 알만한 이름 맨 밑에 있는 마크 주커버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이스북, 여러분 쓰는 페이스북의 창업자입니다. 20대 때 만들었어요. 유대인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 오늘 검색, 인터넷 구글 검색해 보셨죠? 그 구글 창업자가 바로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공동 창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글 검색 그 창립자가 바로 유대인이에요. 조지 소로스라고 세계적인 헤지 펀드 매니저 있습니다. 돈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이분이 한번 등장하면요, 막 우리나라 막 IMF 와버려요. 그 IMF 배우에 옛날 조지 소로스가 있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막 나라의 경제를 막 쥐락펴락하는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돈줄을 쥐고 있는 유명한 사람 조지 소로스입니다. 뭐 스티브 발머나 마이클 대 같은 사람은 이제 컴퓨터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그 영화 감독 다 유대인이고요. 그러니까 인구수는 얼마 많지 않은데 이름만 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세계의 부를 쥐락펴락하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의 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 이제 이 유대인들 연구했던 이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뭐 전성수 교수님과 이 두 분에서 책을 썼는데 세 가지로 이제 유대인의 부에 대한 세 가지 이 포인트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발췌해 왔는데, 일단 유대인 경제교육 1번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교육한다. 이게 참 차이가 있는데, 이 저자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아르바이트 할래요. 무슨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래? 뭐 편의점 알바 해가지고 돈 좀 벌어서 용돈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이 얘기를 들었던 부모님들, 돈 조금 있는 부모님은 반응이 당장 어떻게 나오냐면, 야 아빠가 돈 벌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반응한다는 거야.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철저하게 이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교 학교에서부터 이게 막 바자회 뭐 이런 거 열어가지고 그 철저하게 돈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특히 상업 교육을 시키는데 뭐 중고 물품도 가져오게 해가지고 너는 소매상, 너는 도매상, 그래가지고 이게 마진의 개념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게 장사의 원리, 돈이 흘러가는 돈의 원리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사는 약간 어떤 개념이 있냐면 유교적 관념에 의하면 사농공상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장사한다 그러면 공부에 조금 처진 애들이 하는 약간 이런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공부 처져가지고 안 된 애들이 돈이나 벌어, 약간 이제 이런 인식들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어도 기본적으로 이 인생의 플랜 B를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의사여도, 공부를 잘하는 뭐 법률가여도 그걸로 벌어먹지 못할 날을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플랜 B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플랜 B를 가지고 있던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3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이미 법률에 능통했고요, 또 로마의 법률도 능통했고 헬라의 철학과 언어도 다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하버드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저런 거 안 배워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가정에서 이 플랜 B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혹여 네가 이런 것을 써먹지 못하는 날, 너의 몸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네가 돈을 벌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노동은 귀한 것이다. 너도 그래서 노동을 배워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어요. 생존 기술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청년들은 안타깝게 한국 사회 대다수의 청년들이 뭐냐면 눈높이는 높아. 막 좋은 대학만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고 막 무조건 대기업만 들어가서 막 복리후생 혜택만 다 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제로 은퇴한 후에 들어가게 될 그 경제의 세계에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막 50살 되면 갑자기 창업한다 그래. 근데 이 창업에 대해서 기초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창업한 것에 대해 대부분이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자본주의와 경제 흐름에 대해서 다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경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런 눈이 열린 상태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공무원 막 50살까지 막 중반까지 갔다가 퇴직하고서 갑자기 그냥 50대 중반에 막 창업을 하는 사람들과 이런 근본 출발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돈 있는 부모들은 그냥 자식들 어떻게든 먹여주는. 그런데다가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이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르답니다. 여러분이 돈 벌어서 뭐예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대답이 대다수예요. 해봐야 조금 내 새끼 잘 키우려고요. 이 정도 대답 나오는 게 우리들의 대답 정도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돈 버는 목적이 뭐냐면 그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서랍니다.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서가 유대인들의 돈 버는 목적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영광을, 번영을, 안녕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자부심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일궈놓은 부를 얼마나 많이 기부하느냐, 자선단체에 내느냐. 이게 여러분 척도래요. 존경받는 척도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기부와 자선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닫혀 있어요. 그냥 자식한테 막 많이 물려주는 게 수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오래도록 거머쥐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역사는요 4300년 가운데 부자로 살았던 건 여러분 60년 70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은 부를 오래도록 거머쥐었던 민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부가 자손만대로 잘 내려갈 수 있을까? 실험을 해봤던 거예요. 자식들한테 다 부를 물려줘 봤습니다. 근데 그 부를 물려받은 자식들이 한결같이 탈선하더라 이거야. 부를 물려받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냥 가정을 잘 일구고 부모님처럼 이게 다 대대로 잘 나가면 좋은데 그냥 부를 물려줘 봤더니 한결같이 탈선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 나라도 잃어버렸는데 망한다는 거야.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냐? 절대로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조금만 살 정도만 물려주고 이 부를 우리 유대인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으로 자선하고 열심으로 기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 민족 전체를 위해서 이게 세워주고 기부하고 자선해주는, 이게 이제 이 유대인의 리더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동체가 점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부가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나라를 1948년에 세웠는데 그 나라를 세우기 전에도 서로가 서로를 물질로서 도와주는 거예요. 강력한 국가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 전체 위에 앉아 있어요. 세계 부가 유대인이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다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자식에게 돈을 주되 절대로 불로소득을 주지 않는다. 이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꽁돈을 절대로 자식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마 봤을 때 자식이 이쁠 거예요.
여러분만 자식이 이쁜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자식 다 소중하고 이쁩니다. 유대인이라고 매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길러봤거든. 길러봐서 안 거예요. 애들 그냥 꽁돈으로 용돈 막 그냥 마음대로 막 줘봤더니 이 노동의 가치와 돈의 귀중함을 몰라. 당연한 걸로 알아. 또 돈이 영원할 줄로 알아. 무조건 주니까. 부모님 무조건 말하면 주니까 무조건 영원하고 무조건 그냥 부모님 사는 날 동안 아무 문제 없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아이들을 보니까 이게 사람 노릇 잘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원칙이 뭐냐면 노동의 대가로서 지불한다예요. 꽁돈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서 지불한다. 이 교수님 책을 보니까 막 용돈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불 정리했다 500원, 심부름했다 1000원, 분리수거했다 2000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제 그 이유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달라 그러면 안 주는 건 너 엄마 돈이야, 아빠 돈이야, 네 돈 아니야. 너도 노동해서 돈 벌어. 앞으로 너 그렇게 살 거야. 어릴 때부터 노동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돈을 당연한 걸로 여기지 않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돈은 노동을 거쳐서 얻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돈줄을 쥐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쓴 책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잠언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유능했던 왕입니다. 왜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성전 건축할 때도요 돈 무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당시 세상에 중동 사회에 세계 최고의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없는 왕이 중동에 세계 최고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온통 금, 이만한 공간이 금으로 채워놨는데 여기 전체 도배를 금으로 해놓으려면 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왕이 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거머쥔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쓴 부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잠언 안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당장 아이들에게 잠언 읽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부에 눌리지 아니하고 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잠언 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멘.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비유 가운데 최고 난제의 비유입니다. 해석하기 최고 어렵다. 난제 비유예요. 왜 난제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이게 원래 그 말하자면 매니저인데 주인의 재산을 착복했다, 이게 낭비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소식을 주인이 딱 듣고서 아니 돈 관리 잘하라고 내가 매니저를 맡겨놨는데 내 돈을 착복을 해? 내 돈을 낭비해? 너 오늘부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해고 통보를 들었던 청지기가 머리를 탁 굴리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노가다판을 가자니 이게 몸에 힘이 딸리고 또 가서 국어를 하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갑자기 정광석화처럼 팍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주인에게 돈을 빌렸던 채무자들이 있구나. 장부를 싹 살펴봤더니 막 채무자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성경에 2명이 나옵니다. 올리브 기름 장사 빨리 소환. 올리브 기름 장사가 그동안 빌려갔던 돈을 보니까 그 100밀 정도로 써 있어요. 이게 말하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올리브유 굉장히 비쌉니다. 아마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에요. 그 100밀을 딱 기다려서 씩 웃으면서 싹 지우고 50밀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채무자가 눈을 깜빡깜빡 뚫고 나니까 아니 장부가 갑자기 100밀인데 50밀로 바꿔줬으니까 보내면서 손 한번 깍 잡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죠? 이렇게 씩
웃으면서 보내주고, 두 번째 이사 밀 채무자 소환 빨리 오자고. 보니까 또 밀 100석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50으로 못 줄여주고 80으로 줄여주세요. 왜냐하면 기름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막 이게 가만히니까 반으로 줄여있으면 주인한테 걸릴 것 같거든. 그래서 그땐 80석 이거 딱 줄여준 거예요. 어쨌든 장부를 조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에게 들었는데 그때 주인의 반응이 8절이에요.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분명히 돈을 지금 낭비한다는 것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은 놈인데 이 놈이 이번엔 장부 조작까지 했는데 이 반응을 보고 주인이 지혜 있게 하여서 칭찬했으니 이 주인의 반응은 도대체 뭐냐? 라는 게 이제 우리의 난제입니다. 뭐 100% 여러분께 뭐 쉽게 풀어줄 수 없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사실은 뭐 그렇게 난제가 아닙니다. 이때 주인이 칭찬했던 건 뭐냐면 이 불의한 정직이가 장부를 조작한 이 죄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인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 하여튼 너의 이 기민성은 난 진짜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남은 이 청지기의 라스트 찬스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주님께서 빛의 아들들의 데뷔를 했을 때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물며 저 세상에 저 불의한 청지기도 지가 지금 잘리기 바로 직전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 미래를 대비할까를 생각해서 장부를 조작해서까지 자기의 미래를 대비를 하는데 너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저 세상 사람들보다 어리석게 사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포인트예요. 누가복음에 불의한 자 비유는 3가지가 나오는데 다 말하자면 포인트는 하물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러는데 하물며 불의한 청지기도 이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니? 비교급으로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세상 사람들 이렇게 자기의 재물이 사라질 때 마지막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이렇게 넉넉고 살아가느냐를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는 지금 뭐로 유명한 부르즈 할리파, 옛날에 제일 높은 버즈 두바이라는 이름이 좀 뭐 부르즈 할리파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리는데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두바이가 전 안 가봤습니다만 그냥 영상으로만 좀 봤는데 원래는 두바이가 그 시가 그 어떤 도시였냐면 진주조개 그냥 원시 조개 그냥 잡아가지고 진주 팔았던 나라예요. 그걸로 간간히 그냥 생계를 이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들으니까 일본에서 이게 인공 양식을 해가지고 진주 조개를 인공 양식하는 법이 일본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그나마도 진주 팔아가지고 생계 이었던 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사람들이 이제 당장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이때 이게 브레인이 굉장히 잘 돌아갔던 이 두바이의 왕 모하메드라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 아들을 유학을 보냈답니다. 네, 너는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 이제 영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너는 니나 나나 다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너 유학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는 머리가 안 좋아도 머리가 좋은 친구들을 싹 다 사귀어갖고 와라. 너 본국으로 귀국할 때 빈손으로 너 혼자만 귀국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영국 유학에서 최고의 브레인들 한 2,000명 사귀어가지고 그들 데리고 와. 이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하메드 그 왕자가 영국 유학하고 올 때 진짜 아버지의 명을 따라 2,000명을 데리고 이게 두바이에 와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두바이에 이 원유가 나왔는데 사우디처럼 어마어마한 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딱 50년 쓸 게 있더래요. 딱 50년치.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머리 굴린 겁니다. 이 50년치의 석유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50년치 석유를 가지고 나라 발전을 반드시 시켜서 50년 있다가 석유가 떨어져도 더 이상 석유가 필요 없는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 하에 2,000명의 이 유학생들을 막 데리고 와서 어마어마하게 막 이제
월급 많이 줘가면서 했는데 결국 여러분 그 프로젝트로 말미암아 두바이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 최고의 휴양 도시 두바이죠. 그 부르즈알리파 세계 최고의 높은 건물이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게 세상의 왕들도 하물며 석유가 고갈될 걸 알고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이 마감을 질 것을 이 인생이 마감 질 것을 알면서도 다음 우리 인생의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움을 표하신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 비유를 배우라.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뭐 사기를 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다 불의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거룩한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재물들, 그걸 주님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물은 나의 믿음하고는 그냥 막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탁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이 불의의 재물에 마음과 눈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장사를 할 때 치약을 팔아봤던 적이 있어요. 치약을 어디에 팔아봤냐면 위메프라고 하는 소셜에다 팔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소셜에다 치약을 한번 팔아봤던,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돈이 없으면 목사가 막 치약도 팔고 별걸 다 팔아봤겠냐고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것도 해봤는데 그게 나름 재미가 있어요. 오늘 위메프에 우리 판매하는 치약이 도대체 몇 개가 나갔을까? 하루에 막 어느 날 보면 막 50개, 어느 날 보면 막 150개, 어느 날 보면 막 200개 막 오더가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의 일과가 제가 핸드폰 항상 켜놓고 있게 돼요. 오늘의 치약 판매 개수가 몇 개인가? 항상 이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막 200개 나가면 아주 기뻐요. 야, 아주 마음이 좋다. 근데 막 어느 날 막 30개밖에 안 나가네. 그럼 기분이 별로야. 주식하시는 분 계시죠? 제가 여러분 딱 마음 압니다. 제가 그 치약을 이미 팔아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물질에 마음을 안 뺏기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주식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장이 안 된다, 그럼 뭐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 경험에는 코인, 주식 이렇게 하면요, 이 세계에 들어가면 안 뺏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주식이 폭락했는데 막 상패 막 됐는데, 따상될 줄 알았던 주식이 상패가 됐는데 기도가 됩니까? 막 작전 기도가 나와요? 제가 주식 용어 잘 알아요. 왜냐면 저는 직접 안 해도 막 들었던 바가 하도 많아가지고 막 흐름도 잘 압니다, 제가. 근데 그런데 기도 시간 가운데 기도가 나오냐고요? 아마 기도가 나오면 이 기도만 할까? 주님 하한가 찍었습니다. 제발 좀 올라가게 없어서 이 기도 할 거야. 아마 그 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때 재물은 하나님께서 만몬이라는 단어로 써요. 만몬이라는 단어가 돈신이에요.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부자가 돼야지 여러분 구제도 하고, 부자가 돼야지 여러분 자식도 잘 가르치고, 여러분 부가 있어야 여러분 또 건강도 유지할 건 아닙니까? 근데 그 부를 추구함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보다 순위가 앞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항상 주일 성수가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 주일 딱 나오고 딱 페이가 높아.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은 페이가 작아. 좀 돈 좀 벌고 싶은데 꼭 주일 나가는 직장만 페이가 높다고요. 그럼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나의 시험의 테스트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를 주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부의 원천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승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1조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어떤 분들은 11조를 율법 시대에 주신 법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면 11조 명령은 물론 율법 시대에 나왔던 것인데 율법 시대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11조의 원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쟁을 승리한 기념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서 들었던 게 11조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을까? 5개국 연합군하고 싸웠는데 이겼거든요. 5개국 연합군하고 싸웠는데 종들 318명 데리고 나갔는데 싸웠는데 5개국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겼다고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게 11조의 출발입니다. 그것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또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졌던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11조.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또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가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 11조,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 시험하지 말라가 율법입니다.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네요. 말라기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어떤 시험을 합니까? 11조를 잘 드렸을 때 너희의 곳간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주신 거,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기왕 11조를 하시는 성도님 있습니까? 11조를 하시는 분 있으면 기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기왕이면은 11조 앞에 단어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의 온전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양이 10마리가 키워졌으면 그 10마리가 태어난 것 가운데 제일 좋은 양 1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가 10마리가 생겼으면 제일 좋은 소 1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개념이에요.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뭐 다 빼가지고 그냥 봐서 이것만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10마리 중에 그냥 1마리 제일 좋은 거 드리는 게 11조의 정신, 그게 바로 온전한입니다. 혹여 11조는 좀 드리는데 조금 복이 좀 덜 받았다고 생각이 드신 분 있다면 여러분의 온전한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온전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을 참 쌓는 이런 물질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여러분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저 이분 유튜브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조정민 목사님. 근데 제가 이분이 원래 경력이 뭔지 몰랐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음 화면 볼까요? 이분이 MBC 뉴스데스크 앵커였어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셨다가 그 MBC 사회부 기자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MBC 뉴스데스크의 메인 앵커였다가 나중에 여러분 IMBC의 사장이었습니다. 사장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 말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정말 잘하세요. 나 그래서 이분 말씀을 참고를 참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분의 경력이 이렇게 화려한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MBC 사장 하셨던 분이 목사가 되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를 봤더니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이 모태 불교예요.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모태 불교. 그래서 그 한 양산에 있는 통도사에 출가를 하려고 했었답니다. 원래 인생이 뭔가 해가지고 이분 또 출가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냥 하지 말고, 네, 이제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제 정치외교학과에 이제 들어가서 또 입사 동기가 이제 정동영, 네, 이런 분들이 입사 동기래요. 근데 뭐 이제 사회부 기자로 사니까 그 언론의 세계에 대해서 막 빠삭한 거 아니겠습니까? MBC 평사원으로 들어왔다 사장까지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출입 기자 되면서 청와대 출입 기자 되고 사회부 기자 되고 막 그렇게 다다가 하루는 이제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부인이 그렇게 참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대요. 어떻게 그냥 불교 신자가 그래도 부인을 잘 만났어요. 부인이 항상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막 술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막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술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냥 바닥에 엎어져 있는 남편 그 발을 양말을 벗기면서 13년 동안 양말을 벗기면서 그 발을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술에 떨어져 있는 이 인간, 내가 이 술에 찌가 이 고주망태 같은 이 인간,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집안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줄로 아오니 이 양말을 벗기는 이 인간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13년을 기도했답니다. 참 부인 정말 잘 만났어요. 그러는 어느 날 이제 사회부 기자가 되니까 막 새벽에 4시에 출근을 했답니다. 그래서 항상 일찍 일어나는 게 이제 습관이 됐는데, 일찍 일어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골프를 치려고 온누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스프링 골프장인지 뭐 그냥 골프장이 모르겠어요. 골프장을 갔는데 마침 그날의 아침 골프장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골프 치려고 그러는데 골프장 문이 닫았으니까 뭐 할 것도 없고 바로 옆에 보니까 근데 온누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기자 정신이 탁 발현해가지고 마침 잘 됐다, 한번 교회 안에 들어가서 특급 취재를 한번 해보자 하고 딱 교회에 잠입을 해서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교회가 이제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 때문에 막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사람들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기도 안 하고 다 그냥 미친 사람처럼 알지도 못하는 말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대요. 말하자면 우리 능력교회랑 똑같아. 방언 기도. 야, 이거 다 전부 미쳤구나. 오, 진짜 특종, 와, 이거 진짜 특종, 대형교회 완전 미치광이다. 보니까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더랍니다. 제일 미친 것들은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미친 것들은 이제 앞에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고, 좀 그나마도 좀 정신이 온전한 것들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3단계로 구별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 방에 본 것 가지고서 이제 딱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일주일 잠입을 해가지고 취재를 할 결심을 하고 매일마다 나오는데, 3일째 되던 날 마음속에 적기심이 가득해라고 이런 썩을 교회에 다니고 있었냐고 하면서 막 이제 부인에 대한 막 분노도 막 차 있는데, 갑자기 새벽기도 찬송을 딱 부르는데 그 찬송가 제목이 뭐냐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근데 그 찬양을 딱 듣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이 그냥 영감이 팍 저격이 임하면서 눈물이 그냥 쭉 나오면서 자기가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거운 짐들이 편모스라에 자라면서 어떻게든 사회에서 성공해 하려면서 공부를 했던 지난날의 자기의 삶, 어떻게든지 사회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70년대 80년대 돌 들고서 막 데모 참여하면서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또 기자가 돼가지고 MBC에서 자기 이름 한번 날려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그 이를 악물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살았던 모든 인생들, 이게 막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데, 야, 내가 얼마 이 삶의 무게가 견디기 어려웠는가, 이것이 딱 느껴지면서 그냥 주룩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죠? 절대로 저 인간은 사탄의 자식이다. 절대로 세상에 두 쪽 나도 저 인간은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모태 불교도 이 온누리 교회 박살내버리려고 잠입 취재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으로 그냥 녹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녹여가지고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입니다. 그냥 교회를 박해하러 들어갔다가 바로 그냥 그 은혜에 녹아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사람이 진짜 이제 천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한 방에 바뀌진 않고 막 신앙생활에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나가는데, 그렇게 이제 참 하나님께서 뭐를 만져주시냐면, 자기가 이제 기자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눈이 비판으로 가득 무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론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언론사의 문제. 자기 몸담았던 언론사지만 언론사의 문제를 분명히 말해요. 언론은 권위의 파괴 훈련을 시킨대요. 권위 파괴 훈련을 입사 때부터 시킨답니다. 들어올 때마다 그것도 권위를 어떤 걸 파괴하냐면 그 조직의 맨 수장을 그 수장의 머리를 박살내는 훈련을 한대요. 항상 문을 열 때 이렇게 열지 말고 문을 발로 빡 박차고 여는 훈련서부터 한답니다. 그렇게 박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의 맨 수장 있는 사람들 항상 누르는, 그러니까 세상을 막 바라보면 나쁜 점만 보이는 거야. 딱 보면 그냥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자식 새끼는 자식 새끼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항상 나쁜 것만 보게 하는 훈련을 26년 동안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자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나쁜 놈. 그래서 이제 딱 그걸 하나님 새벽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권위주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가서 사과를 했대요. 14살 된 큰아들한테. 그 아버지가 그리 사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방문, 아들문 또 녹화하면서 들어가서 맨날 그냥 아들 회초리만 때렸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딱 가서 아들 이름을 딱 부르면서 손을 딱 잡았대. 아들아,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지난날에 너무 잘못 살았던 것 같다. 아빠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딱 손잡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그 자리에서 1시간을 울어버렸답니다. 대답을 못하고. 그냥 아버지의 이 사과 한마디에 아들이 마음이 녹는데 1시간을 울었대요. 대답을 못하더래요. 그냥 막 1시간을 울고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1시간 정도 지나서 그치니까 다시 한번 사과했대요. 아버지가 너무 아빠 생각대로, 아빠 기분대로 살았다.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참 너한테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다시 한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했는데 길게 대답 못했답니다. 그냥 끄덕하면서 네, 그냥 고개 끄덕하면서 네. 그것으로서 모든 집안의 그냥 화평은 그것으로서 게임 끝. 바로 천국이 임했대요, 가정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54살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54살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전도사 생활부터 해가지고 지금 막 70이 넘으신데 막 청년처럼 설교를 하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동기가 정동영 아니냐. 내가 마음만 먹었다면 MBC 메인 앵커기 때문에 진짜 내가 마음만 먹었다면 국회의원 뺏지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금 메인 앵커 출신의 국회의원 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직에 지금 항상 뉴스데스크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는 거 이거 아무 일 아닌데, 그동안 자기 이미 MBC 사장까지 하고 높은 데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인생 더 이상 자기를 높은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회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정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찾아오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돼요. 왜? 이 땅에서 삶은 80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 가진 귀한 재능들, 뭐 사장을 하셨던, 연대를 나오셨던, 뭐 높은 지위가 있던 간에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드린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을 공동체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만능주의의 풍조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하십시오. 말씀의 결론 맞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첫째, 되도록이면 많이 벌어라. 둘째, 또 되도록이면 많이 저축해라. 그러나 셋째, 우리가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한 것, 셋째, 반드시 이 주님께 주신 물질을 저축한 것을 나의 삶을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 3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 경우에는 나눠줄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하루 벌어 하루 삽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넉넉한 물질을 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물질의 은혜가 여러분 대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게도, 우리 능력교회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이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